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호수아서 이런 성경을 역사서라 그래요. 근데 단지 히스토리를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가를 샘플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이르러서는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유숙했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수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인이 없었는데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신앙인들은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는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유숙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지니까 출발을 해서 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묵묵히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면 주저없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시간 조절 또는 거리 조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예수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백전백패예요. 이긴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 내 일하고 있는 거다. 이제 오늘은 띄워주시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 모습을 공부하겠는데, 먼저 7절을 보세요. 3장 7절. 요단강에 이제 막 유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요단강가에 이렇게 유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부터 시방부터의 시방, 내가 시방부터 너를 백성들의 앞에서 높일 것이다. 네. 그래서 모세가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Great. 근데 이렇게 번역들을 쭉 비교해 보니까 Great이라고 번역한 것은 딱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Exalt. Exalt가 뭐냐면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의 성경을 보면 Glory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너를 영광, 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영어로 뭐냐면 We exalt you래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exalt란 말은요, 되게 5개 정도 번역을 이렇게 비교했는데 3개가 exalt고 하나가 grace고 하나가 glory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이 히브리어에서 말한 이 번역을 저 영어에서 번역을 했는데 exalt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시방부터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의 영예를 높일 것이다. 그래, 내가 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보고 알게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7절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대충 여기고, 백성들이 만일 지도자인데 여호수아를 조금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지도자의 리더십의 영권을, 그 권위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개인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대군 200만 명이 되는 대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것은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 exalt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있어요. 영광이. 그것도 비저블하게,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간혹 우리 가운데 보이게 능력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때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구에게 이렇게 어떤 능력이 임하거든요. 아, 지금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절대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 이단들이 갑자기 이단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단을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 물론 어떤 분들은 스스로 이단된 사람도 있지만 성도들이 그분을 필요 이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돼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몇 분을 지금 굉장히 염려하는 분 중에 몇 분, 두세 분이 있어요.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막 성도들이 막 너무 어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확 올라가 버렸어요. 내가, 아유, 저거 위험하다. 저거 큰일 났다, 저거. 본인이 본인을 몰라요. 본인이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아, 저거 아닌데, 저거 큰일 나죠. 비성경적인데, 저거. 근데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지나치게 그분을 막 이렇게 하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교주 되기는 틀렸다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를 막 그런 분이 없어요. 진짜로. 너무 감사한. 그렇게 되면 저도 잘못되면 교주처럼 제 자신의 이 중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항상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거리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제가 싫어서 거리 두는 게 아닙니다. 네.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 자신의 영적 권위, 영적 위치를 지키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이 쓰실 때 보면 아, 하나님이 저분에게 지금 영광으로 임하시고 저분을 쓰시는 거구나. 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임할 때 절대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가 지금 뭐 기도할 만큼 했더니 무슨 기도할 만큼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했더니 그런 얘기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는 거. 한 번 더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모세를 보내셨죠? 애굽 왕에게 보내셨잖아요. 바로란 말은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바로는 애굽의 왕을 통칭해서 바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세, 바로 2세, 바로 3세, 바로 14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애굽 왕에게 지금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무슨 말도 더듬고 그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애굽 제국의 왕 앞에 가서 어떻게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오늘부터 너는 바로 앞에 신이 된다. 신.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로 되게 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그냥 7장입니다. 거기다 간지 껴놓고 다시 와야 되니까 출애굽기 7장으로 갑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 그래요? 신같이 like God 그랬어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모세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모세가 뭘 대단한데 모세를 바로 앞에서 애굽 왕 앞에서 신처럼 되게 합니까? 그럴 이유도 없어요. 모세가 일반인 같으면 애굽 왕 앞에서 신적인 존재가 될 이유가 없죠. 여호수아도 지금 일반인 같으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exalt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혹 하다 보면요. 이걸 이제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쉐키나. 하나님의 쉐키나가요. 가시적으로 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영안이 열린 사람 보더라고요.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이 강단을 보더니 강단에 막 그냥 천군과 천사가 삥 둘러 있다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네. 그 영안이 열린 사람 가끔 보더라니까요. 이 강단에 그냥 천군과 천사들이 삥 둘러서 제가 설교하는데 그냥 확 잡고 있더래요. 그 저보고 무섭다고. 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나 평범한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건 제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비즈블한 가시적인 그런 쉐키나가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라 그런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권을 지도력을 세우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그렇게 위로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8절에 보세요. 8절. 8절, 어디 8절인지 아세요?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펴놓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여호수아 3장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게 하나님의 지시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서 영적인 권위를 딱 넣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백성들에게 말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이제 내가 명령하거든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명해라. 이거 보통 아닙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요단강 안 갈라지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권을 세우시고 은혜를 주실 때는요. 그런 믿음이 동시에 와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보세요. 이제 명령합니다. 자,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보다 줄거 놓으세요. 지금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 제사장들을 다 모으고 하는 얘기가 이리 와서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들어라가 아니에요. 누구 말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 여호수아가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겼나? 하나님이 바로 직전에 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시방부터 너는 이 백성들에게 임하신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하게 내 말을 들으시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리 오세요. 그 제사장들에게 하는 다 이리 오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게 선포라고 합니다. 선포. 선포. 여기 뭐 교육자들이 몇 분 계셔도 그런데 설교는요. 절대 설득이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예수를 믿어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전도는 선포예요.
그리고 설교도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그냥 우리가 뭐 상대 여기에 뭐 박사 아니라 누가 앉았어도요, 그 신경 쓰지 말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란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언해서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세요. 자, 이제 내 말을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얼마나 담대해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교육자들은 어디 가서 설교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 선포해야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득이 아니에요. 설교는 선포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이런 거지. 그게 무슨 뭐 믿어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는지 보세요. 10절. 시작. 또 말하되 거기다 줄겁시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가 사시는 하나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iving God 그 말이에요. 번역을 조금 그렇게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쭉 나오죠. 이게 누구냐면 가나안에 있었던 메이저 주 원주민들이에요. 가나안 안에는 그 땅은 좁지만 굉장히 많은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여기 언급한 이 원주민이 거기에 주요 원주민들이에요. 그러면서 언급을 쭉 하면서 이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네, 지금 그 여호수아가요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명해놓고 그 요단강에 딱 들어가는데 요단강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1%의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는요 의심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자꾸 의심되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하면 사고 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는요 1%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건 내가 의심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꽉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믿음이라 그러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게 충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하나도 1%도 의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이제 언약궤를 메고 요한강에 들어서라 그러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인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다가요 그냥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의심이 되고 의심은 아닐지라도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할 땐 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확 쓰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그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이 말들은요 다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선포. 진행하는 과정을 잘 보시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톤도 틀려요. 영광의 영이 임했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선언할 때 말하는 톤이 틀립니다. 확신이 있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오. 이리 와서 말씀을 들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못하죠. 아멘. 자 14절로 갑니다. 3장 14절
자, 준비되셨죠?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변합니다. 15절.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거 괄호돼 있잖아요. 이것은 성경을 번역할 분이 그냥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괄호에 있는 거는 원문에 있는 건 아니고 성경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괄호는. 자,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기부터 읽어야 돼요.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옳지. 요겁니다. 발이 물가에 잠기는 동시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방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있어 거기서 즐겁시다 쌓였단 말은요. 이게 이렇게 쌓인 거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던 물이 딱 그 제사장들의 발이 딱 그 요단물에 잠기는 순간에요. 물이 섰는데 이렇게 물벽이 된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물벽. 제가 이 구글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누가 이제 상상을 해서 그린 거예요. 그 어린이 성경책에서 저 보세요. 저 위에 저 갈릴리로부터 이쪽에 위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부터 내려오던 물이 딱 멈추더니 뭐가 됐어요? 물벽이 되잖아요. 물벽이. 저 가능한 일입니까? 저게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는 사해 쪽으로 이렇게 이제 물벽이 되는 거예요. 물벽이. 이럴 수 있어요? 물이 이렇게 흐르던 물이 쫙쫙 이렇게 물벽에 이것처럼 이쪽에 벽 하나 여기 안에서 이렇게 딱 양쪽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육지가 딱 된 거예요. 뭐 하자마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딱 잠기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액션이 취해지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계산하고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봅니다. 계속 그 요단강에 서가지고 계속 들어갈까 말까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들어가야 요단강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있는데 이거 들어갈까 말까 이랬으면 저거 평생 요단강 안 갈라지죠.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고 발을 탁 닿는 순간에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탁 하고 닿는 순간에 쫙쫙 멋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라 이게. 얼음 깨지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 제가 저 양평에 갔는데 그게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한번 현지 목사님이 오셨는데 평생에 눈 구경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분 하모님하고 애들 다 왔는데 데리고 저 양평에 갔더니 양평 그 무슨 뭐 큰 호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막 얼음이 이렇게 얼었어요. 근데 중간쯤 갔는데 이제 저도 가고 필리핀 그 선교사님도 가고 그 사모님도 가고 이러니까 갑자기 얼음이 쫙 소리 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얼음이 착착착착 순식간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순식간에 쫙 하고 갈라졌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요단강이 갈라질 때 그랬을 것 같아. 요단강이 갈라질 때 굉장히 넓은 강인데 그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제사장들의 발이 탁 닿는 순간에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탁 잠기는 순간에 이 동부터 서까지 한 번에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영어로 액션이라고 해요. 액션. 그냥 계속 계산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네, 액션을 취해야 돼. 우리에게 믿음이 오잖아요. 믿음이 오면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보세요.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기 홍해가 갈라질 때도 똑같아요. 똑같아. 홍해 앞에 섰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 애국 군대에 맞아 죽어요. 어디로 갑니까? 좌우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 지금 여호수아 앞이나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여호수아나 홍해 앞에 있는 모세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엄밀히 말해서 홍해가 훨씬 큽니다. 홍해는 바다예요. 바다, 레드씨, 씨잖아요. 씨. 요단강은 강, 리버예요. 지금 가보면 요단강은 하천밖에 안 됩니다. 다 이렇게 메꿔져 가지고요. 몇 마디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뛰면 건널 수 있어요. 요단강은 강이고 홍해는 바다예요.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넓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앞에 있는 모세에게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여기서 한탄만 하고 있느냐? 너는 왜 여기서 소리만 지르고 있느냐? 빨리 내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이 아니야? 지팡이를 들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그게 액션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21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었다. 똑같죠? 그렇죠? 아까도 요단강이 갈라지니까 마른 땅처럼 됐잖아요. 여기 지금 홍해도 갈라지니까 마른 땅. 지금 이 홍해 앞에서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보자고. 홍해 앞에서 우리처럼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이쪽으로 갈까? 몇 미터 앞으로 갈까? 이것만 계산하고 있어. 뭐 보폭은 50으로 갈까? 70으로. 백날 해보세요. 그게 갈라지나? 안 갈라져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면 안 갈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따지지 말라니까요. 계산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홍해 앞에서 계산했으면요. 홍해는 지금까지 안 갈라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했을 거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이 그 발을 들여놓을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계산만 하고 있었으면 요단강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이런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는요. 믿음으로 액션을 취해야 돼. 그 다음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 영역은 하나님이 하실 거지 왜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영광의 영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신적인 존재처럼 세우시고 제사장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액션으로 취했을 때에 요단물이 저렇게 갈라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 요단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야 할 요단강이 얼마나 많냐고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야 할 요단강이 지금도 우리 앞에 숱하게 있다고요. 믿음으로 건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